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 6절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마지막 42장의 강해의 제목은 욥이 말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본문에서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구약에서는 회개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회개합니다. 이게 과연 회개일까요? 궁금하시죠?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헉? 그럼 욥이 마지막에 와서 왜 이러지?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회개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도 다 배우셔가지고 조금 깊게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고 욥은 대답을 했지만 그것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본문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요 앞에 했던 질문이 뭐냐 하면은,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39절과 40장에서 40장에서 욥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그냥 읽다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은 자꾸 어려운 질문 막 하고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막 말하고 창조주만 아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너 자꾸 나한테 이럴래? 창조주한테 너 개길래? 어디 대들어? 그 욥은 기가 죽어가지고 저 이제 찍소리 안 하겠습니다. 입 닫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욥기를 전혀 잘못 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 중에 이건 있어요. 네 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주 작은 의미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고 욥이 내 옛날에 말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작은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 또 인간을 위해 설계하신 창조의 영역, 하나님이 이끄는 경영, 그걸 바라보는 네 시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시고 내가 이제 당신을 알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거기까지 이끌고 싶으신 거지. 너 입 닥치고 있어. 창조주 앞에 어디 대들어? 우리가 엄마들이 아빠가 화나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럼 대답하면은 왜 말대꾸해? 그러고 지금 그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할 때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자,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대장부처럼 허리 벨트 묶고 딱 서라는 것은 너 내 얘기 듣다가 혼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사투리로 단디 각오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디 각오하라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땅에 가장 강력한 공룡 같은 베헤못과 바다의 엄청난 공룡 같은 리오야단 얘기를 했어요. 너 그거 낚시로 낚을 수 있냐? 그러면서 베헤못은 막 꼬리 움직이는 게 백향목이 움직이는 것 같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 얘기하면서 야 그거 내가 만들었어. 물론 이놈들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놈들도 타락해가지고 난폭하게 굴지만 아무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악어나 코끼리 정도는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짐승들은 그 짐승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고 내가 연약한 걸 안다면은 누구를 의지해라? 창조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 그 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무엇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욥이 이 많은 얘기를 듣다가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윽박 지르려고 저러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욥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꾸 말씀 앞에 나가면 내가 뭐가 느껴져요? 죄인인 게 느껴지잖아. 기도회 하고요.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면요. 일주일만 하면 성도들이 집에 가면서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러고 가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럽니까? 저는 저기 있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막 서로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누군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나가고 이 죄인들을 어떻게 살렸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나는 못해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게 금식이고 그게 기도의 의미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처음에 회개부터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부를 송축회 내용은 그 찬양의 원곡이 만가지 뭐죠 제목이? 만가지 이유인가? 만리즌인가 그렇더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 자, 만 가지 이유 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상징적인 언어겠지.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어. 얼마나 신곡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노래할 때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려면 그 뜻이 아니죠. 신곡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만 가지 이유. 신곡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하루 깊게 알아가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생활과 말씀생활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쌓일 때 만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송축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요만큼 두려웠는데 지금은 나름 경건하게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무서워가지고 경외하게 되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내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만 가지 이유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깊이가 생겨야 되고 욥 또한 그 깊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눈 같은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욥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욥 똑똑해요. 말도 잘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누구야? 자기지. 이거 있잖아요. 38장에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38장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랬어. 이제 와서 누구라 그럽니까?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할 때 했던 얘기거든. 지금 이건 욥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 친구한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치, 생각,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애차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 운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어감을 니들이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지금 다 깨고 있어. 나는 그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내 계획을 모르고 내 운영을, 내 생각을 다 망치고 있구나. 욥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 한 게 더 커요. 욥보다. 욥은 큰 실수는 없어요. 친구들이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큰 죄를 지었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탓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울 때 그 행성이 우주에 떠 있는 것까지 다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시대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비하면 나는 아는 게 없네요. 맞죠? 아는 게 없죠, 인간이.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자,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친구들도 나한테 권선징악, 얘 논리 안에서 이야기를 했고 내 스스로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맞아야 되죠? 똑같은 권선징악의 논리 안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네가 죄인이다. 욥은 그럴 만한 죄는 안 지었다. 원리가 다 뭡니까? 권선징악이잖아요. 이게 뭐냐?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얘기를 내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다 공부해서 알지만 멜리데 섬에 그 난파가 돼가지고 살아가지고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사람들 추우니까 나무 모닥불 지펴줬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어도 누굴 묻습니까? 바울을 물어요. 이게 뱀이요, 독사는요 물면은 안 떨어져.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야. 왜? 독을 주입해야 되니까. 코브라나 이런 뱀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을 내가 물 때 이 사람한테 얼마나 주입할지를 계산을 한대요. 한 번만에 다 쏘면 바로 죽어요. 코끼리도 죽어요. 그게 뱀입니다. 거기에 물렸어요. 멜리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 맞네. 살인한 자 맞네. 바다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살았어도 공의가, 신의 공의가 이 사람 죽이려고 결국은 뱀에 물리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였잖아. 바울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그 다니엘서 예언에 보면 11장 예언에 보면 내일 참 공부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있잖아요. 걔 아버지가 3세잖아. 근데 이 인간이 예전에 조세관을 보내가지고 이 정보를 얻고 성전을 털러 왔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조세관이 왔지. 담당자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외워. 이름 진짜 길어. 헬머식인데 와가지고 근데 소문 듣고 왔는데 성전 안에 있는 보화 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거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구별한 헌금입니다. 못 드립니다. 이래서. 그 군사들하고 와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고 이제 성전 앞에서 난리를 친 거야. 근데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하고 성전의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성전의 거룩을 지켜주십시오. 그때 정말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천사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그 조세관 앞에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놀라서 자빠져가지고 기절을 한 거야.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병사들을 반 죽기까지 팼대.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그 유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죠? 미치더라니까요. 그 제사장은 그 조세관이 죽어버리면 왕이 복수하러 올 거잖아. 희생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한테 왕이요, 성전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진짜 신령한 데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 져가지고 조공을 바쳐야 되거든. 매년 금 1만 달란트인가 바쳐야 된대요. 12년 동안 세금만 걷었대. 로마에 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돈을 자기는 가지러 가야 되잖아. 결국 그걸 막기 위해서 조세관이 왕을 암살해버려요. 거기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듯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영의 세계의 일들이 이 땅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끼치더라고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니까,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으니까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의 조세관을 징벌하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고 실제 역사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겨우 난파당해가지고 살아났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모르면 교회에서 싸움이 왜 나요? 내가 봤을 때 100% 내가 맞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은 죄는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율법의 논리를 지가 차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수십 주 동안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뼈저리게. 그게 맞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게 오늘 다 증명이 됩니다. 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권선징악 세상의 논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이에요. 바울도 똑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광명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때 질문이 뭡니까? 주여 누굽니까? 그러잖아.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핍박한 적 없는데요 이러지. 바울이 핍박한 적 없기는 성도를 핍박했으면 예수님을 핍박한 거지. 이게 교회에는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건들면 큰일 나요. 왜? 누구를 건드는 거야?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을 건드는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주여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난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시대에 교회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이 순서를 바꿔. 순서를 자꾸 니는 뭐 해라, 니는 뭐 해라, 니는 뭐 해라만 가르쳐. 이거는 스스로 주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 교회에서 일시키지 마세요. 그거 알면 알아서 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일을 해요. 하고 싶어서 미쳐요. 그때는 일은 그때 하면 돼요. 그 전에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이 순서를 욥이 걸었던, 바울이 걸었던 이 질문에서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고 여러분 새신자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우선순위를 바로 가르쳐주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자, 5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 알기를 원합니다. 요까지 딱 갔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욥아, 네가 내한테 이렇게 나오기를 원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거요. 자, 그러면서 욥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자, 이걸 원문으로 봐야 아는 거예요. 스스로는 원문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욥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고 이제 턴해가지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관역에서 빗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관역을 똑바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슈브라고 나와야 돼. 히브리어. 이건 우리가 아는 회개가 맞아요. 근데 원문에 나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욥이 슈브라 안 그러고 나함이라 그랬다고. 이건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되돌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저 그러면 생각을 되돌리는 것도 죄에 대한 회개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우기는 사람들은 티끌과 재 때문에 그러거든요. 티끌과 재는 티끌과 재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은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고, 이건 뭐냐? 인생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이프 도망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병 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구박 들으면서 할 말 너무 많은데 말할 힘도 없고 왜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내 얘기 들어주는지도 모르겠고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도 않고, 목말라. 그 가운데 속이 내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이제 속이 재가 되고 먼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티끌과 재는 뭐냐? 따라갑시다. 욥의 고난의 현실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상황은 1도 변한 게 없지만 내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고 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만남으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위로를 받았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지. 오늘 욥이 말한 회개의 진짜 의미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보고 그러겠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그러겠죠. 뒤에 해답이 다 나와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들의 대표입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거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노예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권선징악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비판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은 나를 인용하고 내 뜻이라 그러고 내한테 들었다 그러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인용한 거에 대해서, 거들먹거린 거에 대해서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욥은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내 종이래요. 놀랍습니다. 내 종은요, 나의 기뻐하는 종, 내 종 이러면 예수님한테 붙이던 호칭이요. 그걸 지금 욥한테 붙여주고 있어요. 수식어를 하나님이 갑자기, 욥이 이게 회개해가지고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응? 욥은 우리가 말하는 그 회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못 깨달았고 덜 깨달아가지고 지금까지 혼나고 이야기 실컷 듣고 돌아온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지. 욥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죄는 안 지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판 적이 없어요. 친구들은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여러분 졸지에 지금 욥이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됐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친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를 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상승을 시켜요. 만약에 욥도 똑같은 죄인이라면 니네 4명 다 여기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욥 네가 대표로 제사를 드려. 너희들은 내 종 욥한테 가서 예물을 드려. 내 종이 나한테 중보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지금 그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의 죄는 슈브예요, 나함이에요? 욥의 회개는 나함이죠. 이제 방향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게, 이 중보라는 게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합동측 총회에서는요, 누가복음 23장에 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한 중보라는 이 단어를 인간한테 안 쓰기로 했어요. 거룩한 단어로 구별을 한 거예요. 오직 중보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저희 교회에서는 해도 됩니다. 중보기도 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요, 이거 거룩한 말이니까 우리끼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중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대. 결의를 해버렸대요. 저는 좀 너무 많이 나간 해석이라고 봅니다만 다른 더 좋은 단어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 중보를 지금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욥한테 시키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대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해서 누구한테 투영시키고 있습니까? 욥한테 계속 투영시키고 있어요. 그래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내가 얘기한 적 있지요. 지금 욥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가 겹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 욥이 중보를 하는 순간 내가 너희들한테 심판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희희낙낙하면서 기뻐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막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그저 얻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다. 그러면 이걸 돌리면 욥의 말은 옳다 틀렸다? 옳았다. 이래서 우리는 6절에 욥의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틀려서 회개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거두어 드렸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창세기 시절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요,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친구를 위해 드렸고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친구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기쁨의 관계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몇 배 갑절을 주신지라. 이게 나 이번에 뭐 사고가 나가지고 100만 원 나갔는데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 얼마 받아야 돼? 200만 원.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분은 더 땡기고 싶어해. 갑절로 안 되겠어요. 자, 이 갑절이라는 건 우리말로 그냥 해석하면 2배지만 따라합시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뱀에게 물려도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처럼 네 마음속에 모든 게 다 있다, 네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기독교는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관념적인 종교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 근데 실제적인 종교는 영과 육으로 온전히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죽었어요.
내가 장례 예배를 드렸어?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화장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보내보셨지만 다 태우면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지. 그거 요만큼 남아요. 그거 추려가지고 또 갈아요. 항아리에 담아요. 근데 그거 어디라도 보관해 놓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 쉬울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강에다가 뿌려라, 나는 나무에다가 뿌려라. 저 막 비행기 타고 다니던 사람들은 또 공중에 뿌리고 이래. 그럼 다 어디로 가? 그러면 이게 원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쫙 퍼지면 하나님이 부활을 못 시키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온전히 부활함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부활했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온전히 부활한다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재밌어집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고생 많았어, 힘들었지, 우리는 네가 진짜 죄인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돈도 주고 금고리 하나씩 주고 지금 로비하면서 관계를 어떻게 해요? 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소유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안 된다? 된다.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자꾸 묶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한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나는 요 뒷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내가 또 확인해 봤잖아. 1장에 나오는 숫자에 딱 2배를 주셨어. 할렐루야. 역시 재물은 많이 받을수록 기쁩니다. 그죠? 얼굴이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내게 아니라서 그런가? 난 욥이 받아도 기뻐요. 완전한 회복을 누렸어요. 나중에 부활의 아침, 우리도 부활해가지고 나갈 때 완전하게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들 7, 딸 3이랴. 처음에는 아들 7, 딸 3이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자식을 주셨어. 와이프는,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와이프가 어디 갔나 너무 궁금했어. 재혼했나? 젊은 와이프 얻었나? 그래 딸을 또 이래 놓고 아들을 놓고 10명 놀려면 젊은 와이프가 온 거 아니야? 근데 와이프가 도망간 것까지만 나오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와이프하고 완전 끝나고 재혼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집 나갔던 와이프가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다라고 보더라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야. 그 여자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그 여자 나가 죽어라 이런 여자인데 마음에 안 드는데. 다 관계가 회복됐다 안 됐다?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돌아왔을 거예요. 뭐 양과 나귀가 2배라 가지고 왔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와이프가 먼저 돌아왔겠지.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복리로 불려주셨는데 자식은 왜 원금 그대로 갚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 답을 못 찾았어요. 나 이거 뭐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구약 학자인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소, 양, 나귀, 재산은 재물이다. 자식하고는 다르다. 자식은 생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이 하나인데 얘가 죽었어. 근데 내가 뒤에 10아들을 얻었어. 다 효자야. 그렇다고 이 죽은 아들 생각하면 마음이 이 10아들 때문에 기쁠까요? 아니면 계속 슬플까요? 묻어두고 있죠. 여기서는 기뻐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죽은 자식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묻어두고 있죠. 이걸 얘기하시더라고, 이분이.
10명의 숫자를 그대로 다 돌려받았지만 되돌려지지 않는 슬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한테. 그게 아버지로서의 슬픔이라. 죽은 자식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 보러 갈 수 있는데 그 자식은 하나님의 법상 내한테 못와. 여러분 죽었다가 뭐 깨나고 돌아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는 없어요. 나는 죽어서 갈 수 있는데 죽은 자는 내한테 못와. 하나님이 10자식을 줬는데 이 자식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아플 수 있어. 왜? 볼 때마다 생각이 나 안 나? 생각이 나지.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실 때 그 마음을 욥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분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 마지막에 너무 깊어지더라고요. 예. 그리스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욥으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자식마저 갑절로 20명을 줬으면 우와 할렐루야 하고 끝나지 절대 생각 안 해. 왜 애들은 2배로 안 주셨을까? 와이프가 늙었나? 익하겠지? 아니에요. 그대로 갚아주셨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욥이 아픈 마음을 품고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이해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 안 읽겠습니다. 첫째 딸 누구고 둘째 딸 누구고 셋째 딸 누군데 라고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만큼 이쁜 애들이 없더라. 근데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오라비 7명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야, 이 시대는 남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죠. 장정 남자만 숫자고 애나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왜 딸들은 이름까지도 얘기하고 아들들은 숫자 7 끝 이랬을까? 물론 재산은 다 똑같이 받았어. 왜 이름을 꺼내놨을까요? 이 여자애들 3명을. 내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연민만은 비둘기요. 이거 뜻은 애정이 깊다, 사랑이 깊다. 그 씨앗은 아름다운 향기다. 게렌합북은 아름다운 색깔이다. 이런 뜻이래요. 이 소개를 툭 하고 우리한테 던져줘요. 그리고 아들은 7명 끝 이래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여인들에게 오빠들하고 동일한 남자들하고 동일한 유업을 나눠주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욥을 통해서. 이거는 굉장히 여운을 남기는 얘기예요. 이 창세기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를 투영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마지막에 뭐까지 탁 보여주냐 하면은 욥의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열릴 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국 백성들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작은 자, 비천한 자, 다리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두 다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동일하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살짝 요거 보고 생각 좀 하라 그러면서 탁 던져주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라예요. 아들들이 덜 중요해서 안 적어주신 게 아니에요. 소외받는 딸들도 아들하고 똑같다. 다 내 자식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마지막으로 탁 던져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욥기 전체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기의 결론 주제는 욥의 고난이 아니고 욥이 견뎌낸 인내가 주제가 아니었어요. 배웠죠? 하나님이 안 지키시고 안 붙들었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욥의 생명을 지키고 온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내 자식들을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마셨다, 부르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여기에 위배되는 동성연애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갖고 나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유업을 주시고자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